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새벽 잠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주님의 백성 이루는 교회 가족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말씀의 깊은 세계로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어제 앉으셨던 자리 그 자리에 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 다 끝날 때쯤에는 대충 저분이시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작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제 추정에는 주후 한 67년경에 쓰였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게 67년 말 68년 초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쓰였다 생각하고요.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쓰였다. 이 로마의 깊은 감옥은 바울이 이전에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막 끝날 무렵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때도 로마입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한 5년 내지 6년 뒤에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감옥이 그렇게 심각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감금 상태, 가택연금 이렇게 봐서 뭐 사람도 찾아올 수 있고 바울도 조금 옆에는 나갈 수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 상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더 좋죠. 찾아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수고롭지 않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좋았는데 로마의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서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끝났구나 하는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옥이죠. 흥미롭게도 로마 시대 때 바울과 같은 죄인들을, 그러니까 정치범에 해당하는 죄인들을 가두던 감옥이 지금 발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로마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감옥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데, 감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진 넉 장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밖에서 찍은 거고요. 그 이제 감옥이 있는 부분을 그냥 멋있게 만든 겁니다. 마멀타인 프리즌 이렇게 이름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안을 보면 두 번째 그림, 여러분 그 의자 옆에 무슨 동그란 거 하나 보이죠? 그게 뭐냐? 구멍입니다. 구멍. 그러니까 저 구멍 아래로 바위가 있고 바위가 감옥입니다. 바위를 판 속에 죄수를 집어넣고 저런 구멍으로 이제 이렇게 먹을 것도 내려주고 죄수가 본 용변도 받아 올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전혀 없는 그런 감옥이죠. 다른 각도에서 찍은 그림을 보면 다음 그림, 이건 아래에서 찍은 겁니다. 이제 위에 구멍이 하나 보이죠? 위에 구멍 보이세요? 그 구멍으로 이제 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음식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감옥. 저런 바위 속에 판 감옥이니까 춥겠죠. 그래서 성경 어디인가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그 가보의 집에 둔 외투 갖고 오라 그러죠. 저런 감옥에 있으려니까 좀 추우니까 그런 거죠. 자,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더니 저런 집 안에 밑에 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감옥 가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 2장 9절을 보셨죠?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와 같이? 죄인과 같이. 이 죄인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 강도 있었죠? 그 강도를 부르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흉악범이에요. 흉악범과 같이 갇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뭐였겠습니까? 낙심이죠. 낙심이고 여러분 쭉 말씀을 이제 몇 절을 읽는 동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당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겁니다. 에이, 저 부끄러운 사람, 에이 저 죄인,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멀리하는 이 상태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내가 체면이 살고 저렇게 하면 체면이 구겨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적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낙심은 아주 은근히 들어온 우리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최근에 낙심하고 계신 이루는 교회 가족분들 계시면 낙심을 이기는 신앙, 그 전환을 맞이하는 이번 심령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홍대 안에 낙심의 요소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낙심의 요소를 전환시켜 주게 되는데 1장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9절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바울이 강력한 전환을 이룬 다음에 자기 자신 속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갖자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낙심이 갖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매이는데 내가 왜 낙심을 합니까? 바울은 지극히 큰 낙심 중에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복음이 매이지 않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바울이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심각한 자기 생명이 끝날, 자기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낙심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낙심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낙심을 이겼는가, 그 이긴 효과가 뭔가, 낙심을 이기게 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묘수는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1장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가 오늘 주된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15절부터 이하에 보면 바울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서 거명이 되죠. 바울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오네시보로. 그래도 이제 안 까먹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는 이 디모데 후서 시작할 때 등장하고 또 끝날 때 등장하는데 에베소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방문이 바울의 일생을 바꾸는 겁니다. 바울의 일생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실패자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실패자로 끝날 위기에 있는 바울을 마지막까지 불타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고의 사도, 복음 전파자, 이런 전파자로 세우는 그 일에 오네시보로가 사용됐다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이 바울 주변에 바울만큼 훌륭한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저는 오네시보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오네시보로의 역할이 참 컸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오네시보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는데 다시 한번 16절, 17절 제가 16절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격려해줬다 얘기하고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 큰 위로가 되잖아요. 딴 사람들은 바울이 사슬에 매여서, 그러니까 죄인이 됐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부끄러워서 그의 곁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 이름도 나오는데 15절에 나와요. 15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누구와 누가 있었습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절대로 안 떠날 사람 같았어요. 바울의 절친이었거나 아니면 바울에게 자신의 이 동역을 맹세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조차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동역하던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던 일을 하면 힘이 날 것 같은데,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일하던 주요 동역자들이 다 포기하고 떠나버렸다. 얼마나 실망이 돼요. 저 같으면 이거 뭐 참 내 인생 이게 뭐냐 하고 주님도 좀 원망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주 격려해주고 바울이 사슬에 묶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떠났는데요, 안 떠날 것 같은 사람 떠났는데요, 떠날 것 같은 사람들이 안 떠났어요. 그 신앙 없어 보이는 저 아무개 그 형제 자매가 떠날 것 같은데 안 떠났어요. 교회 핍박이 있고 교회 어려움이 있으니까 떠날 것 같은데 안 떠났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새 힘이 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떠났다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이 방문을 받고 바울이 굉장히 힘을 얻은 겁니다. 다시 한번 거기 눈여겨볼 단어들을 찾습니다. 16절 그가 나를 자주 뭐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이제 오늘 키워드입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로란 말로 바꿉니다. 동의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말씀 듣고 주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위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저께 말씀 듣고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청명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는 위로하는 사람들, 이렇게 삶의 이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그랬는데 사실은 로마에 왔을 때,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좋죠.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멀리 에베소 사람인데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에베소하고 로마가 얼마나 먼지 모르죠. 에베소하고 로마가 얼마나 먼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화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먼지. 오네시보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저런 동선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움직여지 얼마 걸렸다고요? 150km, 1,500km. 한 번만 더 이렇게 돌려줄 수 있으세요? 네. 자, 아직 출발하지 마. 너무 빨리 갔어요. 에베소 위치를, 에베소가 거기에요. 에베소가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에베소를 출발해서 위로 출발해서 가다가 바다를 한번 걷는 거예요. 저기서 이번엔 바다 많이 걷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1,500km. 자, 한번 우리나라로 해보십시다.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대략 400km. 서울에서 제주도는 몇 킬로? 어느 분이 그런데 600km라고 그러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400km하고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600km는 1.5배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바다 건너야 되니까. 바다 건너는 기간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기서 총 길이가 1,500km라도요, 느낌은 훨씬 더 먼 거리를 가는 느낌입니다. 저게요, 아주 빨리 가면 3주예요. 저 거리가 아주 빨리 가면 3주. 뭐 군사용으로 움직일 땐 조금 더 빨리 가는데, 여행 전문가들이 움직이는데 가는 데만 3주예요. 가는 데 3주, 오는 데 3주. 대단히 위험합니다. 길에서 또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자, 찾아간 다음에 아까 보셨죠? 감옥. 그 감옥이 깊은 감옥인데 그 깊은 감옥에 가서 면회나 쉬었겠습니까? 근데 가서 이제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뭐 해줬다? 격려해줬다, 위로해줬다. 자, 이 위로가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다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 해석이 옳은지 천국에 가면 꼭 확인할 겁니다. 저는 제 해석이 옳다고 상당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일부 내용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성경으로부터 쭉 추론한 건데, 바울이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멀리서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어렵게 바울을 찾아서 어렵게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 준 거예요. 사도님, 우리 에베소 교회 문제 없어요.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들 하나도 안 떠났어요. 딱 2명 떠났어요. 부겔로하고 허모게네. 걔네들, 허모게네, 걔네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딱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 깨닫는 게 뭐냐면 옳거니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묶여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비록 본인은 얼마 후에 바위를 판 감옥에서 순교할 게 뻔하지만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선교 전략을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전략을 다 짜는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선교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부르는 거야. 디모데야, 나한테 와라. 오네시보로가 방문했잖아요. 그 오네시보로한테 편지를 써보내는 거야. 오네시보로가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그 에베소 근처에 있던 디모데가 너 빨리 와라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달려 혹시 못 올까봐 편지에다가 주요한 내용은 다 써놓은 거야. 그 디모데 후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마지막 선교 전략이 담겨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이제 1시간이 따로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인데, 저 디모데 후서에 가면 한 절만 그냥 읽어갈까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4장 9절부터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자, 10절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계속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다음도 제가 읽어드리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여러 사람을 보낸 거예요. 데마는 이제 배신한 겁니다. 데마는 배신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하고 디도는 배신한 게 아니고 바울이 파송한 겁니다. 그레스게를 어디로 파송했다 그러면 갈라디아 이렇게 돼 있죠. 이 갈라디아는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가 아니고 프랑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나오는 달마디아는 니고볼리라는 곳입니다. 디도가 니고볼리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같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건 디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순교할 때 막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보내는 거야, 여기저기로요. 왜 보내요? 나는 순교해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끝나도 복음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끝때까지 전략을 펴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오게 하고 마가를 오게 하고 이 디모데와 마가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받은 마가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마가복음 써요. 바울이 순교하고 얼마 뒤에 마가복음 씁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 디모데 후서보다 늦게 쓰여지는 책입니다. 마가복음 써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이 단추가 어디서요? 오네시보로의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해. 야, 여러분 이런 축복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을 위로했는데 그 사람에게 준 그 위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위로는 그 값이 얼마입니까?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별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남을 위로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고 권합니다. 어제 청명 받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로까지 받으시면 저는 이루는 교회가 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 복음 안 매입니다. 근데 복음 매이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야, 나. 복음은 안 매이는데 그 매이는 복음을 메어놓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메어놓을 수 있어요. 내가.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만나기 전까지 복음을 스스로 묶어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네시보로를 만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복음을 다시 가지고 쓰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위로는 뭔가, 우리가 위로할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옆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권사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총명 중에 그 세 번째 부분이 잘 어우러지는 거라 그랬죠. 그 말은, 그 뜻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총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손이 꼈어. 어때요? 아프죠. 지나가다가 모서리에 발가락을 채였어. 아프죠. 얼마나 아파요? 눈물이 핑 돌도록 아파요. 그때 적절하지 못한 말, 괜찮아, 안 죽어, 적절하지 못한 말이에요. 안 죽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아파.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안 죽는 거 가르쳐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휴,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 마음과 같이 이렇게 동조해주고, 그 마음을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위로 필요하지만 남에게도 위로 필요하고, 저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 마음과 함께 해주는 그런 이 위로가 필요한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대한민국 헌법학자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로서는 정말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이제 어느 날 혈압으로 쓰러지시고 닷새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뭘 장례를 치르는데 정신이나 있었겠어요. 근데 키가 작고 머리가 허연 이제 분이 오시는데, 매일 오시는 거예요. 매일 3일장이잖아요. 매일 오시는데 첫날은 저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날부터 알았는데, 이분이 혹시 우리 교우님 가운데도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유진오 씨라는 그 이제 저희 아버님을 가르쳤던 헌법학자셔요. 근데 나이가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같은 또래 제자가 일찍 이제 50대 초반에 이제 이제 별세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3일 내내 저를 이렇게, 제가 이제 상주였거든요. 상주. 그러니까 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야,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너 잘해라, 네 엄마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손 잡고 있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그냥 가세요. 근데 너무 그게 마음에 위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전달이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함께 해주는 거구나. 그 마음을 받아주는 거구나. 저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어주는 거구나. 저는 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을 참 마음 깊이 담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애가 없었습니다. 분인나에게, 경쟁자에게 그것 때문에 구박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너무 절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구하는데 너무 그 기도가 간절하니까 마치 낮술 먹은 여자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는 게, 이 심정이 뭔가 하고 묵상을 해보고 또 해보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그 힌트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한나가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심정이 통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이제 네 마음 내가 알아줬다, 그럼 심정이 통한 겁니까?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나도 아이가 없다. 아이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나도 내 일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 심정이 통하고 나니까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죠. 이게 심정이 통한 겁니다.
내 마음만 누가 알아준 게 아니고 서로가 필요를 서로의 필요가 이어져서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일을 위하여 그대로 돌려드리니까 이 축복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몇 배가. 그냥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었으면 그냥 사무엘 그냥 하나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나도 사람이 없다, 네가 이제 내 마음 아는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면 이제야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네가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심정이 통한 거예요. 여기서 위로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정을 많이 통하시고 필요할 때 위로 많이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위로가 생기면 딱 위로가 임하는 순간에 반전이 생깁니다. 전환이 생겨요. 바울이 낙심하고 있다가 힘이 나는 겁니다. 위로를 받으면요 전환이 됩니다. 전환. 상황이 바뀌어요. 내가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고 내 마음속에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전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위로의 특징, 위로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있다면 그래, 에이, 내 마음 좋아졌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향하여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위로죠. 이제 누님이 계신데 이제 태어날 때는 누님이 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한 분이세요. 누님 중 한 분이 이제 먼저 주님 나라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누님이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누님은 미국으로 일찍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민 가셔서 비즈니스를 하셨습니다. 무슨 비즈니스를 했냐면 학원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똘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학원을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의 사교육을 담당하려니까 돈이 필요해. 남편도 유학생으로 갔는데 남편이 버는 돈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또 뭐 딴 걸 벌 수도 없고 학원을 하면 우리 집 애들은 공짜니까 이제 학원에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학원이 굉장히 잘 됐어요. 학원이 굉장히 잘 됐고 이제 큰 조카가 대학을 갈 때 되니까 이것도 좀 불쌍하더라고요. 학원집 딸이 받는 이 프레셔가 이 압박감이 만만치 않은 거야.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다행히 그 조카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깜이 됐어요. 깜이 됐고 LA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인들은 그 꿈이 자기 자녀를 저쪽 그 조금 북쪽에 있는 S대, 여기도 S대 근처인데 그 동네도 S대가 있습니다. 그 S대에 보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S대를 향하여 막 보내고 공부를 시켰죠. 누님이 제가 LA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또 그 교회랑 관련도 있어서 제가 담임 목회하는 교회에 처음부터 출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 교회에서 이제 권사로 피탁을 받아서 권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 조카가 대학 그 결과가 나왔는데 S대에서 떨어졌어요. S대에서 떨어지니까 저희 누님이 들어 누웠습니다. 들어 누웠는데 들어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신방을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일어도 안 나. 동생이 신방 갔는데 일어도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시무 권사가 일어도 안 나. 이제 뭐 상황을 보니까 뭐 일어나라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하루인가 이틀 뒤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들어 누웠던 권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유는 우리 조카보다 공부 더 잘하던 애도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돼요. 그것도요. 여러분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때론요 내가 망가지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묘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환. 주저앉아 있다가 그래, 그죠? 못해, 할 수 있어, 해야 돼, 복음이 매이지 않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위로는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놓고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전환을 시켜주는 그 자체였습니다. 반전이라 그러죠. 반전. 그렇죠? 예수님의 삶의 반전 가운데 최고의 큰 반전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끝났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안에 반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는 위로는 그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 있었던 그 반전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고 있었고, 나는 이것밖에 못해 부끄러워하던 것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서, 강력하게 다가와서 그 일로 우리가 채워지는 그 힘,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게 위로의 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위로는 시원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원케. 시원한 거는요,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서 refresh, 좀 이제 마음이 좀 이제 신선해졌다, 이런 것으로부터 그냥 마음 전체가 완전히 다 이렇게 새롭게 되도록 이렇게 온전히 채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원케함까지 다양한 종류의 시원케함이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하던 시절이네요. 동구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선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사모님들만 따로 좀 편한 지역으로 비행기 타고 나오시게 하셔서 그분들만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모셨는데 참 좋은 사역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평가합니다. 그 사모님들이 동구권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물 나오는 시간이 3시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전기 들어오는 시간 몇 시간, 이런 데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해가지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시는, 그 당시가 이제 벌써 한 15년 전인데,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안전한 지역으로 모시니까 너무 편해하시고 그냥 이 목욕하는 게 그렇게 즐거우신가 봐요. 이게 따신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사모님들하고 이제 2박 3일 이 수련회를 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우리 팀들도 각가지 이렇게 뒤에 뒷바라지도 아주 깔끔하게 준비를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압도적 1위가 뭐였냐면, 다 끝날 무렵에 권사님 한 분이 저 사모님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십시일반 이 돈을 모아가지고 시장에 잠깐 나가서 필요한 물건 몇 가지 이렇게 사는 거 도와드린 거예요. 압도적 1등이 그거예요. 시장 가서 쇼핑 도와주신 거. 내용도 돈도 많이 없어서 잔뜩 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물건 몇 가지 사드렸는데 시장 가서 쇼핑 도와드린 거, 그거래요. 제가 그거를 딱 듣고요, 속이 좀 상했어요. 이게 말씀 좀 잘 들었다고 그렇게 써주시지. 근데 정말 제가 성경의 부분 하나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인데, 골로새서 4장 11절 찾으셔도 좋겠어요. 골로새서 4장 11절 찾아가 보시면, 이제 골로새서가 끝날 즈음에 바울이 글을 쓰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좀 복잡한 내용은 복잡해요. 근데 여기 이제 단어 하나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1절 찾은 분들만 읽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니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격려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요,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어도 3차례 나와요. 오네시보로 있고요. 여기 이제 또 이 골로새서 4장 11절에 나와요.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 위로라는 말을 좀 이렇게 추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위로라는 말의 그 헬라어를 이렇게 분해하면 어떤 뜻이냐면 시장에 함께 가다예요. 시장에 함께 가다. 여러분, 자매님들은 금방 다 이해가 되죠. 예, 시장에 가면 위로가 되죠. 예, 왜 됩니까?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좀 사고, 이런 가운데 다 필요한 물건 사지만 시장에 갔다는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전 이거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모님들이 시장에 잠깐 데려간 게 최고였대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위로. 리프레시, 새롭게 시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같이 동역하는 귀한 주의 동역자들, 서로서로 정말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정말 심정을 통해서 알아주는 그 상태로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나눠줌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에 반전을 일으켜서 힘을 일으켜서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위로케 하는 우리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주시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오네시보를 향하여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요, 얼마나 진실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가 진실되게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 받을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받을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 받을만 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면 위로하는 사람이래요.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고, 힘들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주고 함께해서 심정을 통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이렇게 긍휼이란 말을 어렵게 안 봐요. 여러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봐주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봐주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봐주는 게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봐줄 때하고 안 좋게 봐줄 때하고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평가가 달라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를 좋게 보면 괜찮은 점이 많이 보여요. 근데 누구를 안 좋게 보면 나쁜 점만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좋지 않게 봐주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요. 성경 보면 그런 말씀 기억날 거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 긍휼이 있는 심판. 기억나세요? 긍휼이 없는 심판, 긍휼이 있는 심판. 긍휼이 있는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좋게. 그럼 하나님이 나 좀 좋게 봐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격려하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고,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받은 그 위로 때문에 또 큰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행하는 적지 않은 위로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루는 교회 복된 성도님들, 서로 깊은 위로할 수 있는 영성 살아있는 공동체
되시고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입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